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알려줬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여러분, 저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네, 진정성. 사실은 이 진정성을 저의 진정성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 빼고 내 자신이죠.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자신은 못 속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동이 됐어. 근데 눈물을 흘렸는데 내려와서는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어쩌다 한 번이겠지. 그랬는데 또 그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뭘 하게 만드냐면 기대를 하게 만들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뭐가 좀 변하고 있구나. 이걸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 서울의 모 교회는 예배를 연출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연출해. 근데 목사님이, 그 연출자이신 목사님이 항상 뭘 많이 흘리냐면 눈물을 많이 흘려. 근데 사람들이 그 눈물을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을 하냐면 그가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마치 내가 큰 은혜를 끼치고 있거나 내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말정산하듯이 우리가 한 번에 대박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은 사실은 말과 행동의 일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정성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런 기타 등등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진정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은요, 자기의 행동이 지금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정성은 내가 교회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이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도하기니까 얼마든지 후원 받을 수 있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 전대 타고 가지 마. 두 켤레 신발도 가져가지 마. 왜? 가면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대도 없어. 신발 두 짝도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뭘 할 거라고, 후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텐트를 만들었죠. 요구하지 않고 텐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텐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뭘 했어요? 텐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을 쪼개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저들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멈추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진정한 이 진정성은 때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나라에, 한 사회에 두고두고 시대를 넘어서서 뭘 하게 만들어요? 유산처럼 남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고. 계속 전해 들은 거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사역이,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까지 삼으면서 그 품어졌던 그 사랑을, 그러나 그 아들놈의 새끼는, 이놈의 새끼 그냥 그 은덕과 사랑도 모른 채,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어때요? 그 사랑과 그 가치와 그 사역은, 그 진정성은 오늘도 우리는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유산처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울의 가치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의 진정성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 사람 앞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진정성의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자, 가로에 있는 것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진정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알려졌다. 하나님께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지금 모른다. 그렇게. 그래서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기를 바란다. 근데 그냥 네가 알고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양심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네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홀가닥 넘어갔다가 홀가닥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므로가 있느냐? 앞에 원래는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엔 그러므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그러므로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예요? 앞에와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죠. 하나님의 심판대.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힘들어도 오늘 살아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심판대가 사실은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상대. 뭐라고요? 우리는 심판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와 박수와 갈채를 보여주는 시상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하는지도 모르죠.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네. 이 JTBC 한 곳에서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올림픽을 하나? 지금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예전만 그냥 틀었다 하면 그냥 정규 방송에서 그냥 다 올림픽을 하고 있어야 야 지금 올림픽 하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JTBC에서만 하다 보니까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요번에 그 최가온이라고 하는 아이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했죠? 뭐가 대단했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대단했어요. 자, 제가 한번 잠깐 약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 고통 중에서도 이 부상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크게 부상을 당할 뻔했죠. 이 떨어졌는데 이 턱에 걸리면서 거꾸로 고꾸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건을 권투로 말하면 수건을 던질 지경이야. 끝났다. 그 이제 코치도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이렇게 기권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 순서가 되니까 2차 시기 때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지. 아니 제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시기를 했는데 여전히 처음에 데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두 번째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점프에서 그만 다시 넘어지고 말았죠. 그럴 때까지의 점수는 10점. 현재 스코어 10점. 1등은 88점. 누구도 이 최가온이라는 아이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됐습니다. 3차 시기에서 놀랍게 5번에 걸쳐서 이 점프를 훌륭하게 해결해내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박수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공포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마지막 3차 시기에서 90.25점으로 88점을 꺾어버리고 우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에 섰어요? 희상대에 섰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눈물이 날 지경이죠. 저도 막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통이 있고 그렇게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있고 멘탈이 무너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상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시상대에 쓸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울이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알았다. 알았다는 뭐예요? 오이다. 여러분 오이 알죠? 네. 헬라어로 오이다, 알다. 원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았다 이런 뜻이야.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가장 큰 계시가 뭐예요?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 다메섹에 나타나서 누구를 만났어?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게 뭐냐? 오이다 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경외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가장 신앙의 좋은 자세를 뽑으라, 단어로 뽑으라 그러면 저는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신앙의 좋은 자세, 경외함,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경외한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바울의 중심과 신앙을, 인격을 인정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 이런 바울의 진심과 사역의 동기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과 몇 년을 같이 생활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어느 때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참을 지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할 때가 있어.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할 때가 있어. 그러니 뭐 바울을 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그들의 양심에 알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양심에 알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음해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죠. 저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판정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인정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쟤처럼 11조도 떼먹지 않고 나는 쟤처럼 뭐 하지 않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마땅한 축복을 주세요. 이러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안 그랬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일 얄미웠던 아이가 어떤 애예요? 제일 얄미웠던 아이. 고자질하는 아이죠. 선생님 제가 그랬대요 하고 좀 저런 말 하지 말지. 제가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할 때인데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 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의 이 고자질하는 아이나 이 교회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는 아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잃으면 선생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굉장한 착각이죠. 그죠? 선생님이 고자질하는 그래 너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아요. 야, 너는 왜 기도 안 하지? 너도 안 했잖아. 너도 안 해.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너도 안 했잖아. 너도 안 했잖아. 속으로 하고 싶은 말, 겉으로 하면은 또 시험에 들어서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그런 마음을 야, 너는 진짜 똑같은 녀석인데 뭘. 여러분, 사실은 자신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아이들한테는 다 찍히는 거죠. 고자질하면 저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에 대한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제가 그랬대요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도 같이 벌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벌 주세요.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같이 벌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빅딜을 하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축복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 이랬어요. 몇 대까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3, 4대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죠. 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연좌제에 빠져야 됩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벌들이 쏟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뭐에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비교할 수가 없다. 물론 그것은 없지 않지만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몇 대 몇이다? 1000대 3이다. 1000대 4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3, 4, 큰일 났다. 내 죄로 인해서 3, 4대가 이렇게 깨진다면 우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난 거지 뭘. 예? 1000대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 메꿔지고도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다. 모세는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하나님 저도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려면 저까지도 같이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빅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수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듣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사랑을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전혀 마음과 감각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무섭고 두려운 분이나 우리에게 벌을 줄까 봐 벌벌 떠는 분이나 우리가 교회 한 주간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러 예수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나를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를 화목의 사역자로 나를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과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알려진 것,
내가 화목의 직분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화목의 직분으로 감당하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교회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게 하시는 게 내적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3분의 2표를 받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또한 나에게 사람들을 향한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동참한 자로 알려져 있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자로서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명분을 맞추자는 일이 아니에요. 명분 있게 하자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니까 직분자답게 뭘 하자,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성은 뭐라고 그랬죠? 가치와 의식과 정신과 사명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고 사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교통경찰분들에게 좀 많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원래 교통경찰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의 질서와 그리고 잘 소통되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도로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경찰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모범 택시 운전사분들이 나와 계세요? 알바로. 가나다조 있잖아요. 가나다조에서 쉬는 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알바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자리에 왜 그분들이 나와 계신가요? 교통경찰들이 나와 계셔야지. 그럼 교통경찰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숨어서 단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도 조심하셔야 돼. 비보호자회전. 비보호자회전에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숨어 있다가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보호자회전은 무슨 신호에서 좌회전해야 되죠? 파란 신호에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딱지 끊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숨어 있다가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법정신과 맞지가 않은 거야. 법이 만들어졌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질서와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는 거야.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명절을 앞두고는 대단히 단속이 벌어졌어요. 아니 거기서도 무슨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범칙금 고지서 일명 딱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법정신에 맞는가? 그들의 직분과 사역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진 법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고 죽이려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그러면 무겁고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무서운 분이죠. 이걸로 이해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며
그 불쌍한 영혼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그렇게 이해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양심을 통하여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진정성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자천을 꺼린다, 이런 의미예요. 자천을 꺼린다. 자천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나왔잖아요. 추천서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추천받은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저 바울은 아무에게도 추천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짜고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 같은 거 살 때에도 보면 특히 뒷부분에 보면 추천서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추천하는 도서,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옥 목사님이 추천한 거니까 좋은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추천서는 누구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너희들이 변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내 추천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뭘 그렇게 추천서를 통하여서 나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고, 12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변호 좀 한번 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바울은 나는 외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일관성 있게 자신을 나타내죠. 이제 더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될 때에 바울은 하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그래, 자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자랑할게.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어. 난 약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세요. 나도 육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바울에게는 외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교사의 외적 자랑거리는 뭐예요? 뭘 자랑하자는 거예요? 질그릇이죠.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4장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말해? 나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랑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배의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나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가끔 이렇게 벅벅거리고 돌아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그릇을 자랑하려는, 난 외적인 것을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이 깨져야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나 자천서나 내가 율법을 이 정도 안다는 그런 질그릇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데, 내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겉사람 그리고 질그릇에 대한 자랑이죠. 여러분 자랑할 거 많으세요? 바울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진정성인 거죠. 내가 가진 것, 외적인 것, 질그릇에 대한 자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제가 제정신이냐? 제정신은 저렇게 하겠냐?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 미쳤다. 나 미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미치면 위험합니까 사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미치면 위험한 거예요. 나를 향해서 미친 목적 없이 미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치는 사람들 보니까 내 사상에, 내 편견에, 내 욕심에, 이기심 때문에 미치게 되는데,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흉기를 만들어내요. 흉기.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착한 사랑 어때요? 여러분 집착한 사랑은 내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르죠. 말도 안 되는 정치에 집착하여 미친 사람들, 자녀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에 미친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 타인을 생각할 줄 모르고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뇌피셜로 자신의 왜곡에 빠져서 타인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주 흉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보니까 안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 욕심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때문에 미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고,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나에 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흉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다. 심지어는 타인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쳤다, 온전하다가 하나님께 미쳤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나는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온전함으로 너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진정성은 의식과 정신과 그리고 또한 가치와 사역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진심이어야 된다. 진정성.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람이 분다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했는데 얘네들이 날 배신한 것 같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너희들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전도한 교회가 한두 교회인 줄 알아? 야, 니네들 없어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노심초사하듯이 그들에게 편지를 4번씩이나 보내면서,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런 마음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울의 진정성이에요. 그는 그의 가치와 그의 정신과 그의 의식과 그의 사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진심이고 진정성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진정성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을 만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말이 부정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모호하다든지.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말하는데 왜 예배는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다른 날도 다 있는데 왜 주일날 외에는 우리는 예배하는 걸 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진심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뭘로써? 가치와 정신과 의식과 사역적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서 그걸 한번 견주어서 보세요.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지 그걸 한번 잘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쳐 그 진리의 세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것보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